2022년 8월 14일 둘째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기도문 8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오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오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근심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가운데 인간들을 향해서, 창조세계를 향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그 죄악의 무게를 대신 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영광의 주, 그분께만 영광 돌릴 저희 인생들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한눈을 팔고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인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조차 저희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조차 지키지 못하고 누구를 믿는다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자꾸자꾸 바뀌고 자꾸자꾸 상황에 따라 요동을 치는데 어떠한 사람을 믿겠습니까?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한 저희 인생들을 믿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언약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자유의지, 너희들이 강요가 아닌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깨닫고 순종하도록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곁눈질을 하며 세상의 정욕과 먹고 마시고 투자하며 좋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탐욕이 저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인생들을 향해서 후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상처를 저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라보며 앞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똑바로 주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듣는 결단의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창세기 7장 1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언약의 연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전통적 견해에 따라 모세가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모세오경을 쓴 모세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스토리는 온 우주와 창조세계의 시작에 관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선언문과 함께 11장 26절까지 타락한 아담의 후예, 그리고 그 후예가 죄로 많은 타락으로 노아의 이야기까지 보여주는 것이 원 역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하게 하십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에 죄가 너무나도 많아 그 죄악으로 무질서한 그 세상을 물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하십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모세오경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데 기초와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적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지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 연결되는지 노아를 통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못할 것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조건을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밝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해서 흑암의 죄의 권세들을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는 여호와께서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 책임지시며 사랑하시는 그 보호하시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과의 자기 백성들과의 맺은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연결자로서 우리는 노아를 통해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창세기 9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이에요. 노아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지 저희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죄가 찰대로 차면 폭발합니다. 터뜨리십니다. 왜 터뜨리실까요? 새롭게 다시 그 언약을 연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십니다.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조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책임지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언약의 조건을 파기하는 인간들에 대해 심판하심은 우리가 아담과의 언약에서 보았죠. 아담의 후예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죄가 찰대로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지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은 많은 근심과 상처를 인간들에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심판, 물심판을 통해서 죄로 인한 그 모든 세계를 다 멸하십니다. 창세기 7장 13절. 그날에 물 심판,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그 홍수가 시작하는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준비한 노아 가족은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 방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그 문을 닫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누가 그 문을 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땅이 잠길 정도로 계속해서 이 홍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물이 올라옵니다. 차오릅니다. 공중의 새도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이 이 물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죄가 꽉 찼다는 거야. 온 세상의 죄악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흑암의 세상을 주님께서는 물로 다 씻어내려가게 하십니다. 쓸어버리십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십니다. 죄가 거품이 일어날 그러한 세상에 죄의 거품을 주님께서 싹 물로 씻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리십니다. 구조 조정을 하십니다. 왜요? 새롭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하시기 위한 연결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가 준비한 그 방주에 들어갔던 그의 가족, 그가 들여보낸 그 생물들만, 그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노아와 함께한 자들만 살아남아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언약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깨끗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셔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구원 계획을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택해 다시 그의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방주 문을 닫으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 문을 닫으면 누가 열 자가 있겠습니까? 처럼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홍수 스토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언약이 갱신되는 무지개를 통한 그 연결을 보여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죠. 죄의 유혹에는 특징이 있죠. 슬그머니 감쪽같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알아채지 못하게 들어온다는 것이. 홍수 직전에 세상을 다스렸던 통치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왜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고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교통이 안 되는 고깃덩어리, 부패하는 육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도 없을 정도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한탄과 근심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창조물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도 만드시고 베리베리고 심히 좋았다 감탄하셨건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악한 죄인들을 보시며 한탄과 근심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참다 못해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를 위해서 그 죄의 거품을 다 빼내시고자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구원을 연결하시고자 합니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노아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노아는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바르게 이어지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완전한 자로 늘 주님과 동행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었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6장 22절이에요. 창세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준행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을 방주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그 언약을 연결시키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한 결과는 바로 물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입니다.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그 지경에
그 제약 가운데 항상 악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반면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그 한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7장 1절에 그 순종의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한 바른 관계를 가진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시고, 노아를 통한 그 집이 방주로, 그 가족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움을 보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연결하십니다. 창조하십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동물은 나쁜 것을 꼭 경험해봐야 그때서야 압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늘 주 예수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방주 준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증거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신뢰가 깨졌습니다. 언약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창조적인 관계를 만드시고자 창조적인 파괴를 그 물 심판으로 쓸어버리십니다. 엎으십니다. 인간과 온 세상을 향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신실하게 세우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영광의 빛으로, 그 밝은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창조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의로운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며 그 언약을 연결시키십니다.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포악한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서로 교제가 되는 사이입니다. 방주 프로젝트를 알리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남은 자로서의 생명 보존으로 다시 새롭게 이 세상을 깨끗하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물심판으로 쓸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친히 방주를 만들 나무의 종류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잣나무, 고페르 나무와 역청을 방수제로 배에 칠하게 하십니다. 방주의 크기까지 설계해 주시는 방주의 디렉터이십니다. 설계자이십니다.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과 동물들까지도 들어가도록 명령을 하시죠. 그랬었을 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창세기 7장 5절에도 나와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합니다.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자기 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는 몇 살입니까? 600세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방주 안에 거합니다.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자 방주가 물 위에 뜹니다. 높은 산이 물에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고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시자 방주에 탄 노아 가족과 거기 안에 있는 생물들만 살아남습니다. 물은 150일간 땅에 넘칩니다. 약 5개월간이더라고요. 결론 적용 나눔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엄중한 대가를 치를 그 심판의 때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은 평안의 때입니다. 하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 역사를 보면 알듯이 그때 평안한 때 사람은 죄를 더 짓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그때 이 평안의 때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지 여러분은 분별을 하십니까? 홍수 심판을 보고 앞으로 심판의 때 그때가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불신자들과 공존하며 살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 정말 노아처럼 배를 만들라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이 그때 그 시절에 노아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인가요?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토달지 않고 내 생각 없이 하나님이 하라 하면 완전한 순종을 여러분은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 노아가 마치 나인 것처럼 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 그 가족만 남기셨다면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중심을 겸허히 주님의 말씀으로 점검해보며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는 소중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준비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서 기자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연결시키실지 항상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주여. 이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후회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들까?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살펴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통하여 이 땅을 바라보시며 근심하시는 그 근심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 더 후원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각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변화된 새 마음으로 주여.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이 물질을 통해서 살려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의 심판날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축복된 물질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참으시며 그래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온 땅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